유태인 학생 2명이 아주 열심히 탈무드를 읽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들에게 탈무드를 가르쳐 주시는 랍비 선생님을 두 학생이 만나러 갔습니다. 첫 번째 학생이 먼저 랍비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탈무드를 읽을 때 담배를 펴도 되겠습니까? 예끼 이놈아! 그러면서 머리를 한 대 콱 쥐어박혔습니다. 경건하게 탈무드를 읽어야지 어떻게 담배를 필 수 있느냐. 이 모습을 옆에서 보고 있던 친구가 그 꾸중 들었던 친구의 옆구리를 콕 찔렀습니다. 야, 이 멍청한 놈아, 그렇게 물어보면 어떻게 하냐 하면서 그가 조용히 랍비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묻습니다. 랍비 선생님, 담배를 피는 순간에도 탈무드는 꼭 읽어야겠죠? 아, 그렇고 말고 막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너무 칭찬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우스개 이야기를 놓고 이제 깊은 신학적인 주제를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자, 탈무드를 읽는다, 또 담배를 핀다. 이 둘을 놓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담배를 피는 것을 경건의 문제라고 생각해 보고, 또 탈무드를 읽는다는 것을 믿음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가정해 봅시다. 경건은 무엇이고 믿음은 뭡니까? 돌아가신 한경직 목사님께서 여러 목사님들 앞에서 지금까지 내려오는 아주 유명한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런 말씀이었어요.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세요. 상황은 이런 거였습니다. 여러 목사님들이 모여있는 자리에서 한 목사님들이 물었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하면 한 목사님처럼 우리가 목회를 잘 할 수 있을까요? 그때 대답으로 주신 한 목사님의 대답이에요.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시라고.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 경건한 목사님 한 분이 계세요. 그런데 정말 예수를 잘 믿어야 되겠어요. 믿음이 부족해요. 반면에 여기 주기도문도 잘 외우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단 말이죠. 오늘 성경의 이야기로 바꾸어서 이야기 드리자면 오늘 여기 나면서부터 맹인된 이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 어디까지나 경건한 사람 아니에요. 주기도문도 못 외우는 사람일 겁니다. 어디까지나 경건한 사람과는 거리가 멀어요. 눈 떴다고 안식일날 지팡이 짚고 돌아다니다가 걸린 사람이니까 경건과는 분명히 거리가 먼 사람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바로 이 사람의 소중하고 아름다운 믿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20세기 최고의 신학자라고 알려져 있는 칼 바르트가 아주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Faith is never identical with piety. 경건과 믿음은 동의어가 아니라고. 경건과 믿음은 이건 같은 얘기가 아니다. 별개의 얘기다 했습니다. Faith, 믿음은 is never identical. 절대로 같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With piety. 경건과는 별개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이렇게 거룩한 모습으로 경건하게 가운을 입고 예배를 인도합니다. 찬양대가 경건한 찬양으로 예배를 돕습니다. 그러나 faith is never identical with piety. 믿음은 따로 물어야 됩니다. 오늘 이 성경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믿음을 가르쳐 줍니다. 나면서부터 소경된 이 사람의 이야기, 이거 추상적 이론이 아닙니다. 사건입니다. 하나의 사건. 사건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맹인된 이 사람이요,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 내 눈 좀 뜨게 해주세요. 그렇게 예수님 찾아 나온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한테 발견된 사람이지 예수님 찾아 나온 사람이 아닙니다. 어쩌다가 예수님 우연히 만나게 됐는데 그 만나는 장면을 보더라도 상당히 기분 나쁘게 만나게 됩니다. 지금 자기를 두고 예수님의 제자가 이런 말 저런 말을 합니다. 선생님, 나면서부터 소경된 것 이거 자기 죄입니까? 부모 죄입니까? 여러분, 듣는 사람 입장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 얼마나 기분 나쁜 얘기입니까? 더군다나 시각장애인은 청각이 발달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 앞에 놓고 지금 동냥 안 하면서 쪽박 깬다고. 이거 지금 가뜩이나 불행한 사람인데 아주 듣기 거북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수군거립니다.
저렇게 힘들게 사는 거죠. 자기 죄입니까? 이거 열불나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죄송합니다만 만약 제가 이 맹인이었다면 저는 한 소리 질러댔을 것 같아요. 아 여보시오. 터진 입이라고 그래 함부로 그렇게 입을 하면 됩니까? 동량도 주지 않으면서. 아 지팡이도 있겠다. 한 번이라도 이거 휘둘러야죠. 맹인이라고 무시하는데 본때라도 한번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 격하게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단순해 보이지만 이게 귀한 믿음입니다. 분한 말 들었을 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소화합니까? 사실 겸손하면 됩니다. 지금 비방당하는 고일은 되게 억울해요. 그러나 여러분 따지고 보면 안 들킨 죄도 많잖아요. 들키지 않은 죄 많습니다. 지금 비방하는 그 죄는 없지만 숨겨진 죄가 많으니까요. 그러니까 사실 억울할 것도 없어요. 맹인 보고 맹인이라 그러고 죄인 보고 죄인이라 그러는데 단순해 보이지만 이 사람 이거 대단한 믿음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서 예수님께서 아주 높은 차원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려 함이라. 이 귀한 말씀을 겸손하게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말씀은 아주 멋있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말씀은 멋있는데 그런데 하시는 일은 이게 영 마음에 안 들어요. 좀 멋있게 에바다 하시든지. 그런데 이건 진흙을 이겨가지고요. 눈에 바르십니다. 그리고 그것도 침울을 뱉어가지고 말입니다. 그리고 눈에 바르면서 자 눈아 떠라. 그것도 아니고 저 멀리 있는 실로암에 가서 눈을 씻으라. 이게 무슨 짓입니까? 여러분 맹인의 눈은 눈 아닙니까?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발라요. 그것도 침을 이겨서 아프기도 하고 기분 나쁘기도 하고. 아니 다들 우습게 여기고 멸시한다 그러더라도 예수님은 날 이렇게 취급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이래도 되느냐고요. 충분히 따질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 따지지 않았어요. 아 자존심 상해서 못 살겠다 할 만한데 오늘 이 소경이 지팡이를 짚고 실로암까지 엉금엉금 기어갑니다. 여러분 그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속으로 무슨 생각했을까요? 야 오늘 재수 더럽게 없네. 동량도 안 하면서 이거 뭔 짓이냐. 그러나 여러분 여기에 믿음이 있어요. 경건과는 별개의 믿음이 있어요. 자 이렇게 된 후에 이 맹인이 눈을 뜨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이 얘기가 아니라 그 본문 이후의 이야기예요. 오늘 이 맹인의 믿음이 다시 한번 한 차원 높아지는 그 순간입니다. 다시 높아지고 다시 또 높아져요. 이야기는 이렇게 됩니다. 맹인이 눈을 떴는데 그런데 눈은 떴으면 기쁜 일 아니겠어요? 그런데 일은 더 복잡해져요. 눈 뜨고 나니까 사방에서 시비 거는 사람이 더 많아졌어요. 뭐 제자들이 수근수근거리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아예 급기야는 출교까지 당하게 되고 부모들까지 이거 욕을 당합니다. 왜 이렇게 시비가 많았느냐? 다름이 아니라 그날이 안식일이었어요. 예수님 침을 뱉어서 흙을 이기셨어요. 이게 안식일을 범했다는 거란 얘기입니다. 눈에다 발랐으니 이게 도배한 일이에요. 가서 씻으라 했으니 가는 것도 죄고 씻는 것도 죄예요. 그러니까 자기만 죄 지은 것이 아니라 남에게도 죄를 짓게 했다 하는 거죠. 게다가 장님이 지팡이를 짚는 것은 안식일을 범하는 게 아니지만 자 이제 눈 뜨고 나서 이 사람 지팡이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글쎄요 기념품으로 가지려고 있었는지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눈 뜬 사람이 지팡이 갖고 다니면 이거 안식일을 범한 게 됩니다. 유대 율법에 의하면. 그래서 논쟁이 붙은 거예요. 어떻게 안식일에 이런 일을 할 수 있느냐. 예수는 죄인이다. 예수님에 대한 논쟁에 휩쓸려서 그만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격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증인이 되어서 이 맹인이 재판정에 서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의 간증을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아는 것 이건 딱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죄인인지 아닌지 그건 난 상관없어요. 내가 안식일을 범했든지 안 했든지 그거 내가 알 바 아니. 확실한 것은 내가 맹인이었다가 지금 보는 겁니다. 오늘 내게 행하신 그 사랑을 간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갓난아이가 젖을 물고 엄마의 품에 안겨 있어요. 여러분 이 갓난아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뭘까요? 그 믿음의 지식이 뭘까요? 엄마의 이름을 알겠어요? 엄마의 고향을 알겠어요? 엄마의 기호를 알겠어요? 그러나 그가 나를 사랑하고 있어요. 젖을 물리고 나를 안아주고 재워줍니다. 그것으로 충분해요. 그의 이름이 뭔지 그의 고향이 뭔지 알 필요 없어요. 그가 나를 사랑한다. 확실해요.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저분이 나면서부터 맹인된 내 눈을 뜨게 해주셨어요. 지팡이를 짚었던 안 짚었던, 안식일을 범했던 안 했던, 그건 내가 알 바 아니에요. 내 눈을 뜨게 해주셨다. 그분이 내 눈을 뜨게 해주셨다. 이것이 귀한 간증인데, 여기까지만 해도 너무 귀한 간증인데, 오늘은 또 다른 차원의 믿음이 나옵니다. 자, 이 일로 해서 이 사람 아주 어려워졌어요. 오늘 본문의 첫 절에 보시면 사람들이 그를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이제 이가 공동체에서 완전히 출교당한, 아예 버림받았어요. 그 얘기를 들었어요. 부모도 그를 버렸으니까는요. 그때 이 사람을 예수님 찾아가셔서 이제 묻습니다. 내가 인자를 믿느냐? 그때 대답하는 얘기입니다. 주여,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내 믿음이 부족해요. 지식이 부족해요. 그러나 주여,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참 아름다운 고백입니다. 이미 경험했어요. 이미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 눈이 떠졌어요. 그러나 지식이 없어요. 고로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인자를 믿느냐 하실 때 주여,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내 믿음의 부족을 보고 그 믿음의 부족함이 채워지기를 바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여러분, 오직 이 믿음이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저는 의사 선생님들로부터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환자들이 그런데요. 수술을 앞두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선생님, 살려만 주시면 우리가 평생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고쳐놓고 나면 다시 찾아와서 인사하는 사람 거의 없대요. 다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맹인, 눈을 떴다고 끝난 게 아니에요. 이제 소원 성취했잖아요. 문제 해결 받았잖아요. 그러면 끝이다 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이 사람 점점 믿음이 자라고 있어요. 주여,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체험했어요. 기적을 보았어요. 하나님 주신 사건으로 믿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는 거죠. 정말 주님을 알고 싶고 정말 주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경험하고 싶습니다. 신앙적인 경험도 있었어요. 능력도 경험했어요. 확실히 믿었어요. 그러나 아직도 부족하다는 거죠. 더 귀한 믿음으로 주를 기쁘시게 하고 싶어요. 그래서 주여, 내가 믿고자 합니다. 특별히 아주 어려운 가운데 지금 사람들이 자기를 버리고 있습니다. 부모도 자기를 버렸습니다. 그 사람들이 다 내쫓았던 그 어려운 순간에 주님, 내가 다시 믿고자 합니다. 무슨 얘기겠어요? 확실하게 더 믿고 싶습니다. 더 알고 싶습니다. 더 바르게 더 잘 믿고 싶습니다. 이제는 언저리가 아니라 이제 중심으로 더 깊은 곳에 들어와서 더 뜨겁게 믿고 싶습니다. 더 확실하게 주님을 알고 싶습니다. 이 어려운 순간에 그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님,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오늘 성경에 보시면 주님께서 이 맹인의 믿음을 보시고 이제 그 옆에 있는 경건한 바리새인 사람들을 향해, 믿음이 있다 생각하는 저들을 향해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이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지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경건한 자들을 향해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너희가 맹인이라고. 너희가 보지 못한다고. 경건의 모양을 묻지 않으시고 믿음을 물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너희가 만일 맹인이 되었더라면 오히려 죄가 없었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믿음이 있다고 하니, 경건을 지켜나간다고 하니,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스스로 경건이 확실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향해 미안하지만 너희가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반면에 지금 나면서부터 맹인된 이 사람, 지금 뭘 몰라요. 하나도 뭘 모르고 있어요. 인자를 믿느냐 할 때 그가 누굽니까? 물어볼 만큼 확실한 게 없어요. 불확실한 중이에요. 그러나 점점 믿음이 자라게 하십니다. 주여, 내가 믿고자 합니다. 더 확실하게 이제는 알고 그렇게 믿기 원합니다. 그 얘기입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1박 2일로 목회자 강의를 위한 한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그 수강생 중에 제 고등학교 친구가 있더라고요. 저랑 같은 반은 된 본 적이 없는데 얼굴은 다 아니까 근 30년 만에 만난 거예요. 고등학교 친구니까는 뭐 친하지도 않지만 보자마자 야, 너 이렇게 이제 얘기가 된 겁니다. 넌 어떻게 목사 됐냐? 넌 어떻게 됐냐? 이거 이야기하느라고요. 밤을 새웠어요. 근데 이 친구는 원래 이과반이었는데
체대를 가려고 준비한 친구였어요. 우리 학교에서 달리기를 제일 빨리 하는 아주 튼튼한 친구였어요. 근데 몰랐는데 이제 와서 들은 얘기입니다. 학력고사 보는 날 그때 큰 교통사고를 나서 병상에 누웠어요. 이 건장한 친구가. 그리고 나중에 보니까 졸업식까지 참석을 못했더라고요. 근데 그 고3 때 아주 철이 들었어요. 무슨 생각을 했는 거 아니? 자기 하나 없어져도 세상은 너무 잘 돌아가다는 것을 너무 일찍 깨달았어요. 그래서 생각한 거예요. 내가 주인이 되는 삶이 아니라 이건 내가 잘 준비해서 내가 건강한 몸을 가지고 공부 잘해서 시험 잘 봐서 좋은 대학교 가려고 했는데 자기 하나 없어도 세상은 너무 잘 돌아가니까 이제는 이 세상의 주인 되시는 그분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해서 이과반이었는데 재수해서 신학교 갔다는 이거예요. 지금 서울에 있는 한 대표적인 대형교회에 선임 부목사님이 되어 계시더라고요. 근데 얼마나 사역을 열심히 하는지요. 아니 그 마음 갖고 사역을 하는데 얼마나 열심히 안 하겠어요. 뭐 전국 규모의 사역을 하더라고요. 보통 열심히 하는 게 아니에요.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하나는 뭐 이 싱글 매칭 사역이라는 걸 하게 되는데 야 지독하게 강하게 하더만요. 여기 들어오려면은요 40일 새벽 기도를 해야 돼요. 그리고 부모가 그를 위해서 40일 새벽 기도를 해야 되고 자기를 위해서 중보해서 기도한 사람이 10명을 해서 다시 40일 기도를 해야 돼요. 목사님도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교구 목사님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자기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이런 기도의 동지 2명을 데리고 또 들어와야 돼요. 그러니까 웬만큼 걸려지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교회별로 사돈 맺어주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24시간 동안 10명씩 계속 만나게 해주고 성공률이 50%라는 거예요.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면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건 기도하고 해야 된다는 거죠. 그 정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듣다가 친구니까 야, 너 그렇게 사역하면 담임 목사님은 너 되게 좋아하겠지만 부목사님이 20명 가까이 되는데 너 되게 피곤하게 생각하겠다. 엑셀 좀 그만 밟아라. 그랬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일찍이 경험했기 때문에 자기 하나 없어도 세상 다 돌아가는데 하나님 주신 이 시간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건데 그러고 하면서 사역을 하는데요. 뭐 성경 통독 정도가 아니고요. 성경을 다 쓰게 해요. 성경을 쓰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 이거 갖고 안 되겠대요. 성경을 암송하게 해요. 그래서 자기 와이프는 성경을 쓴 게 이만큼 되고 마태복음을 다 외운대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야, 네 와이프 되게 피곤하겠다. 그랬더니 하는 얘기예요. 요즘 부인이 시대가 어떤 데인데 그 강제로 하느냐? 감동이 되니까 하지. 그러면서 자기를 송도에 한번 불러달래요. 성령의 불바다를 만들어 놓겠다. 그러니까 제가 야 아서라 아서 우리 교인이 너를 감당치 못할 거다. 내가 워낙 방목을 해놔서 안 된다. 30년 만에 만났어도 야 너 그렇게 얘기하게 됐어요. 우스갯말로는 얘기했죠. 야 너 무식하게 그렇게 하면 사람들 참 피곤할 텐데.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친구와 헤어지면서 정말 진심을 담아서 말해줬어요. 공목사 얘기를 들어보니까 하나님이 공목사 참 예뻐하시겠네. 진심된 제 고백이었어요. 하나님이 공목사 참 예뻐하시겠다. 참 사랑하시겠다. 그게 제 고백이었어요. 정말 진실된 고백이었어요. 이 친구는 반대로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야, 같은 동갑인데 담임 목회를 4년 하더니 경륜이 느껴진다나? 근데 친구가 돌아간 그 제 방에서 제가 무릎 꿇고 하나님한테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경륜이 느껴지는 그 모습 아니실 텐데.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 단순한 믿음일 텐데. 하나님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는 그 믿음. 하나님 기뻐하시는 저 친구 목사의 그 믿음 제게도 주세요. 제가 한 기도가 그 기도였습니다. 그 다음날 새벽 기도했어요. 밤늦도록 얘기했으니까요. 또 좋잖아요. 그 다음날 새벽 기도 인도 안 해도 되니까 1박 2일 맡아놨으니까. 그런데 웬걸요. 알람도 안 맞춰놨는데요. 새벽 4시에 눈이 떠지는 거예요. 아니 내 몸이 경건을 기억하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반가웠는지. 그러나 다시 무릎 꿇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경건의 규례를 따라 이렇게 새벽에 기도하는 자로 살게 하신 거 감사한데 하나님 이 경건 위에 저에게 믿음을 주세요. 하나님 예수 잘 믿는 목사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faith is never identical. Never with piety. 경건과 믿음은 별개예요. 경건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중국 선교사로 일생을 보냈던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러던 허드슨 테일러. 최초의 중국 선교사였으니까요. 그 미지의 땅에 왔으니 얼마나 고생 많았겠어요.
모두가 그를 높이면서 위대한 선교사라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많이 했다고 칭송했을 때 허슨 테일러가 사람들을 만류하면서 조용히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위대한 믿음이 아니라 위대한 하나님에 대한 작은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평생 어떤 생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정말 내가 중요한 것 같지만 내가 세상 떠나면 그래 가까운 친구들 슬퍼하겠죠. 그러나 장례식에 많은 사람들 와서 제가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육개장 한 그릇 먹고 나서 그 다음 씩씩하게 다 자기들 삶 살아가더라고요. 그럼 정말 이 세상 주인 되시는 주님 기쁘시게 하는 삶 살아야 될 줄로 아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오늘 아무것도 모르는 이 초라한 맹인, 지금 자기를 놓고 이러쿵 저러쿵 말을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하신 말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려 함이라. 그 말씀을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자신의 기분, 자신의 감정 다 가라앉힙니다.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눈에 발라도, 또 엉금엉금 저 먼 실로암을 향해 기어가면서도, 또 이 일로 향해 이제 벌어지는 어려운 상황이 전개되는 그곳에서도 담대하게 신앙을 간증할 뿐만 아니라 경험했지만 아직 부족해요. 내 믿음이 한없이 부족해요. 그럴 때 다시 고백합니다. 이 어려운 순간 다 자기를 떠났어요. 모든 사람이 그를 내쳤어요. 그러나 주님,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오늘도 주님께서 이런 작고 순수한 믿음을 찾으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믿음이 우리 주님을 기쁘게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귀한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두려움 가운데 다시 받습니다.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주님 말씀하여 주셨는데, 이 말씀 두려운 마음으로 잘 받아서 인내 중에도 믿게 하시고 순종 중에도 믿게 하시고 이 모든 경험과 함께 더 확실한 믿음의 지식에 거하는, 그리하여 내가 주여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이 고백으로 모든 시험과 역경을 이기는 바른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